주소서.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제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시며 방황할 때도 언제나 저희들 곁에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의 기쁨을 찾아 헤매며 그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원교회를 날마다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되게 하시며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마다 성령이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며 크고 작은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곁에 계심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항상 감사 찬양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이전에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도 늘 지치지 않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저희들에게는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더욱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회복되고 변화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입니다. 날씨가 오늘은 좀 덜하지만 매우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영적인 일에도 힘쓰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교회를 죽이는 10가지 계명. 이렇게 하면 교회는 죽는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목사의 약점에 집중하라. 둘째, 성도의 잘못을 꼭 지적하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래야 네가 발전이 있지. 이렇게 지적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소문에 민감하라. 네 번째, 세상과 부딪히지 말라. 세상과 부딪히지 말라 무슨 뜻인 줄 알죠? 신앙 양심을 굽히고 타협하면 이 세상과 충돌할 일이 없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거지요. 다섯 번째, 할 일을 미루라. 서로 미루라. 여섯 번째, 주일날에만 생기는 주일병에 걸리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배에 빠지는 아주 고질적인 병입니다. 생명이 걸려있는 일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직업 때문에 주일을 잘 못 지킨다.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예배 시간에 졸아라. 여덟 번째, 헌금은 잔돈으로 하라. 아홉 번째, 기도는 밥 먹을 때만 하라. 열 번째, 성경은 자동차 트렁크에 고이 간직하라. 어떠십니까? 혹 이 중에 내가 한 두세 가지 속하면 오늘 정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성도들은 교회를 죽이는 성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살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 사대교회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사대교회에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도 있지만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외형은 껍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잠자는 교회입니다. 도덕적인 관념도 없고 진리를 세우려 하는 노력과 열정도 그들 속에서 다 식어버렸습니다. 당연히 기도의 불은 꺼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대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대교회는 여러 면에서 풍성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염색업이나 직무업이 발달한 이 무역의 요충지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했습니다. 또 이 삼면이 400m가 넘는 그런 절벽이 높이 솟아있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더군다나 그 속에 농산물마저 풍부하니까 여러 면에서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으로 인한 어려움도 없고 교회 안에 분쟁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풍요로움이 도리어 사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연하죠. 너무 편하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볼 시간도 없고 또 성령의 능력을 구할 그런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라본다면 가난과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 신앙을 힘들게 할 줄 알지만 사실은 정반대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 그 축복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축복과 유혹이 우리 신앙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좋은 날, 형통한 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이 사대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들은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불행이지요. 이 나스린이었던 삼손, 이 삼손과 비슷합니다. 이미 머리털이 다 깎여가지고 지난날의 뜨거운 은혜와 힘을 다 잃어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힘이 빠진 것보다 그게 더 큰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껍데기만 외형만 남은 사대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절 하반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살았다는 말은 아마 사대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 지역의 다른 교회들,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사대교회 살아있네. 뜨거운 교회야. 좋은 교회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은 정확하지가 못합니다. 주님은 정작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아교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죽은 교회라고 진단하십니다.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내가 바로 이런 자구나. 이런 위기의식 속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책망만 받은 교회다기 보니까 좀 심각한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 도원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런 평가보다 정말 주님이 보실 때도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사대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영적인 나태함을 가지고 교만을 떨다가 마침내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 페르시아 특공대가 쳐들어와서 천년의 요새라고 절벽이 400m 3면으로 막혀 있으니까
천년의 요새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이 사대 지역은 다 빼앗기고 맙니다. 이 나중에는 지진으로 이 지역 자체가 사라지고 맙니다. 무슨 말이죠? 아무런 염려 없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결국에는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대교회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사대교회가 이런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교회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서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정도를 벗어나고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전락할 때 다 세상과 타협하고 순기를 잃어버릴 그때에도 신앙의 순기를 지킨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에 빠졌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처럼 제약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며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야말로 의미 있는 자들이고 이 사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명맥과 힘이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겠다. 이런 의지와 각오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지키며 이런 사람이 교회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꼭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흰옷을 입은 성도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당연히 이 말씀을 들으면 좀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몸을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약간 이상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이 성도라는 명찰은 있는데 도대체 까만지 흰지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안하니까요. 그래야만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지요.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주역으로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번에 한번 질문했는데 또 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죄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고 만약 죄 때문에 멸망했다면 우리는 예전에 이미 다 죽었지요. 바로 신실한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소수의 사람이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리가 아니라 정말 이런 소수가 되셔야만 합니다. 뿌리가 죽지 않는 거루투기는 언젠가는 새순이 나고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말하는 나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신앙인인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흰옷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고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흰옷을 입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주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사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욕도 얻어먹을 수 있고 고통도 받고 불이익도 감수해야 되고 심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아직도 물질이 두렵고 사람이 겁나고 힘 있는 자의 위협에 내 마음이 타격을 받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 신앙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함께하는 흰옷을 입은 자를 건드릴 수 없다. 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 이 쪽문을 열어놓고 그 사이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세상의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흰옷을 입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흰옷을 입은 성도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만 철저히 떨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떨지 못하는 자는 온 세상이 다 두렵습니다. 그들의 손에 내 인생이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도 떨고 저기서도 떨고 구차하게 되고 구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담대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화형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다 담대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러했고 야고보도 그러했고 이 로마 원정 극장에서 순교한 igna티우스라는 분이 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며 호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내려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나를 사나운 짐승에게 던져다오. 그리하면 그 일로 하나님께 가리라. 나는 하나님의 하늘의 미랄이다. 그러므로 사나운 짐승의 이빨에 갈려 하나님의 순결한 떡이 되기를 원하노라. 순교하면서 정말 멋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 이분처럼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거는 내 마음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신다면, 나를 죽이신다면 나는 오늘 깨끗이 천국에 가리라. 하나님 앞에 서리라. 정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라도 죽기를 각오하게 덤비면 누가 그를 이길 수 있을까요? 맨날 세상에서 교회에 다니지만 잘 살겠다, 잘 사고 싶다,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행복하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이 5절에 보시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생명책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천국 호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 신앙을 인정했다는 증표, 사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여러 면으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곳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인정해도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정말 네가 마음에 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다. 하나님은 인간 다윗의 어떤 외모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신앙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내 신앙을 보시고 뭐라고 말하실까요? 이야, 내가 정말 아리까리하다. 도대체 너희 번지가 어디냐? 네가 내 신부냐? 세상 신부냐?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보면은 신앙인이 틀림이 없는데 이게 정말 성도인지 아니면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지 정말 위치가 애매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자기 전에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내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꼭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위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안 배우셨나요? 하나님 말씀이 끝나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난날 내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만났고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이 자리에 어떻게 서게 되었는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난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자리로 돌이키는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참수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진실과 순결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밤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 생각이 나를 망하게 하고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내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정직하게 살겠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엄청난 피해와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C.S. 루이스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 인구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거룩이 있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참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 10%는 정말 정확합니다. 이 바닷물 속에 염분의 농도가 몇 %죠? 3%에서 5%. 그것밖에 안 되지만 어떤 상황 속에도 이 정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죄는 점점 더 왕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이 시대, 이 지역에 그런 더러운 죄의 흐름을 단호히 가로막고서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의인이 있다면 이 시대도 이 지역도 교회도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죄악이 가득해지지만 오늘 사대교회 흰옷을 입은 남은 성도들처럼 우리 도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이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동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4대 교회의 흰옷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처럼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새 교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도로공사와 현 교회당 매각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또 건축위원회와 입당위원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셔서 마무리와 입당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는 우리 모든 위정자들과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올바른 판단과 정책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셨고, 우리의 무너진 일상과 온전히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안식년에 있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수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수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어 맛을 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성도라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약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의 순결한 신분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오시는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시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새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건축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욕심에 의해 시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도로공사가 완공되게 하시고 순공검사 승인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현 교회의 매각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옥동새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해 기억할 때에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잘 영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람을 통해 주님께 칭찬듣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심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건축위원회와 입당위원에게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건축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입당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입당위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가 급속도로 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애쓰는 위정자들을 함께 지혜와 명철을 가지시고
올바른 판단과 정책으로 다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19에서 봉사하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건강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다해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무너진 일상과 우리의 온전히 회복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려운 힘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안식년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인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를 푸른 투상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지켜서 건강한 모습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푸른 투상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네가 살아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신실한 성도,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믿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